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포자가 뭔가 그랬더니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수포자라고 합니다. 이 수학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수학을 공부하다가 이 수학이 어릴 때 이게 페이스를 놓치게 되면은 수학 공부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해서 대학 가야 되는데 수학은 그냥 포기하고 나머지 공부만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수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의 유명한 상 중에 필즈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 상은 수학자에게 주는 노벨상하고 마찬가지의 인정을 받는 굉장히 유명한 상인데 세계 수학자 중에서 최고로 능력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한국 수학자가 받았어요. 이름이 허준입니다. 허준이 아니고 이름이 준이고 성이 허씨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수학을 포기했어요. 수학을 잘 못해서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수학의 시스템이 도무지 이분을 수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학을 포기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해서 지금은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과 교수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이 세계 수학계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한 11가지 정도 이 사람이 이걸 다 풀어냈어요. 수학의 천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정도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나 풀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리즈 추측이라든지 로타 추측이라든지 우리는 잘 모르는 전문 용어지만 수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오랫동안 그걸 풀어내질 못해서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 한국 허준희 교수가 이걸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을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도 과거에는 수학을 풀다 못 풀고 학교에서 답을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 많이 맞고 그래서 수학을 포기했지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좋아하면서 인생도 깨닫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수학자의 그 교수 자리까지 올라오고 그 교수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학문을 공부처럼 여기지 말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현재 있는 어려움을 좀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무엇이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될까? 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는 가장 즐겁고 기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내게는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두드리고 또 찾고 또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절박한 사람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에 날마다 닥치는 문제들은 모두 먹고 입고 또 필요하고 또 해결해야 될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어느 하나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없고 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에요. 남이 볼 때는 쉬운 문제 같지만 내가 닥쳐서 해결할 때는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필수적이고 긴급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 가운데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축복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똑같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가는 인생이 되느냐, without God이냐, together God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나 아니면 완고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따뜻하고 복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선 우리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이 선한 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한 분에게 언제든지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응답받고 열려지고 찾아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아름답고 귀한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간 사람입니다. 포로 출신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와 동행하셨는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뭐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는 그 자리가 결코 편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로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적들과 경쟁자들이 많은지 하루도 쉴 수 없을 만큼 도전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무를 넣고 함정을 만들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지켜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루에 3번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아무리 책을 잡아도 이 사람에게 허물을 잡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왕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니엘이 그만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입을 막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건짐을 받고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어요.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예스라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주시는 것은 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이 세월만 누르는 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림의 응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과 뒤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우리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위험하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됐을 때 우리가 위험해지거나 우리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골라서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스로 혹은 노로 웨이트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느라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의를 감당할 때에 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그러는데 아무튼 주의를 할 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 모양으로 정말 좀 수치스럽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한 걸 보니까 뭐 단순히 3번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한 기도를 3번 정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가 남들은 다 병을 고쳐주면서 어떻게 자기 병은 못 고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자기 건강 하나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는가 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난이나 조롱도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셨는데 내 그 몸에 있는 그 불편한 질병을 좀 없애주시면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3번을 구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안 고쳐주시는 응답이었다. 왜 안 고쳐주시느냐면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습니다. 배운 게 많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병마저 없으면 너무 교만해질까봐 너무나 하나님의 곁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갈까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순종하게 만드시려고 그 병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대신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은혜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병이 있는데 이게 약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단점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하시는 증거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열심히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도 겸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는 고백이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항상 건강히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 뜻을 따르려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돋고 이 공동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세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심령을 열어서 주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준비하고 포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에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고 강건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다 가지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정착할 땅이 없었어요. 나그네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착할 땅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게 없어서 아브라함도 고통받았고 그것이 없어서 이삭도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살아야 됐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정착할 터전을 주세요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생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가 응답되었을 때 그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만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바꿨어요. 만약에 단번에 기도할 때 들어주셨으면 그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기도를 구하기만 하면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뜻을 정하고 쉬지 않고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했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기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 번도 이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롭게 정착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야 될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평생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항상 교회만 열심히고 우리는 안 돌보나, 원망하고 또 때로는 섭섭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이 다 이제 장성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기도하게 되고 자기들도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어머니가 이렇게는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키우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감동하고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받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